작품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처럼 보입니까? 한국의 달이라고 하는데 뭐처럼 보인다고요?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도 요광처럼 보인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광은 아닙니다. 저는 이 작품 전시회를 꼭 가고 싶었는데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만 보았습니다. 지난 1월 중순경 신라호텔에 있는 갤러리 휴에서 전시회를 가진 일명 달항아리입니다. 달항아리. 금속 공예가인 이상협 작가가 은으로 만든 달항아리. 이 달항아리는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은 무게가 11kg, 두께는 5.5mm, 그 한 장으로 된 음판을 망치로만 두들겨서 직경 55cm, 높이 53cm, 두께는 1cm도 아니고 1mm의 거대한 달 항아리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은 달 항아리 작품은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할까요? 1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이상엽 작가의 그 은 달 항아리를 만드는 그 과정 이야기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야 판금 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상엽 작가가 취한 판금 기법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왼손으로 크고 무거운 음판을 잡고 무게는 11kg, 두께는 5.5mm 되는 음판을 잡고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정점을 때려 판을 종이장처럼 얇게 편 뒤에 조금씩 오므려서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일본의 현대 금속공예의 대가인 일본 무사시노 예술대학의 히로시 스즈키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끝없이 이어가야 비로소 완성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 작품을 보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도에 이상엽 작가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은 달 항아리를 발표했을 때 금속 공예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 달 항아리는 한국적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서 고민하여 나온 작품이라고 합니다. 항아리에 포만한 선에 중독되어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사실 항아리라는 것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다 있지만 그 선과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양 미학에 관심이 많은 이 서양 컬렉터들은 이상협 작가의 작품을 보고 대본에 이 작가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혹시 이런 것을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흘러내림, 녹아내림, 얼어붙음, 휩쓸림 등 느껴지십니까? 작품 앞에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데 느껴지십니까? 흘러내림, 녹아내림, 얼어붙음, 휩쓸림. 작가의 말은 이 차갑고 매끈한 금속인 은에 인간의 질풍노도와 자연의 세계를 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5mm 두께의 음판이 1mm가 되려면, 그것도 손으로 두들겨서 1mm가 되려면 얼마나 두들겨야 했을까요? 수만 번 이상을 두드려야 합니다. 때려서 넓게 펴는 이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2D인 음판이 3D인 항아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면으로 굴을 만드는 이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 작가는 어떤 날은 밥도 거르고 10시간 이상 망치질에만 몰두합니다. 왜 밥을 안 먹었느냐면 밥을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판을 쥔 왼손은 이 망치가 내리칠 때마다 생기는 수만 번의 진동을 온전히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양손과 팔뚝은 굵기나 크기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 작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낸 시간들이 그 속에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작품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노래한 시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오 우리 주여,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이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들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 정말 놀랍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사람으로 옮겨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은 달 항아리의 작품은 정말 훌륭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 만든 과정에 실로 작가의 혼과 모든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에너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린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린 데를 또 때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때리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린 데를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완만해졌다고 생각되면 또 다른 데를 때리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모르면 왜 나를 그렇게 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들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신 그 작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분의 작품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십시오. 때로는 얼굴에 주름살도 보이고 늙어감도 보입니다. 어떤 때는 밝은 얼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울한 얼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이든 거울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진행 중입니다. 작품이 진행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곳에 가보면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안내판이 보입니까?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우리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사 중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사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사실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짜리일까요? 나라는 작품은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값을 매겨 보십시오. 얼마짜리일까요? 사람들은 나의 배경과 드러난 모습,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학벌을 보고 나의 몸값을 매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값을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짜리라고 하니까 좀 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얼마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값을 매기신다면
얼마짜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짜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값을 치르고 사셨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습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서 우리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할 때 창조된 작품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주님은 망치를 들고 이곳 저곳을 때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 곳만 수도 없이 때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살아갈수록 고난에 고난이 이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갑시다. 아침에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놀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